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1일차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 기쁜 마음으로 선벽기를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령을 입히 샘불같이 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보다 더 기도로 참석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복도를 금 없어도 이를 이사 날 구원하셨네. 더 흉악한 한강도는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이를 이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 고한 목조로 새도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 없어도 이를 이사 날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 없어도 이를 이사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그렇게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는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널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함께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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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이르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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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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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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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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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처럼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말과 행실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한 주간 형식이 아닌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고난주간을 통해 더욱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적는 자의 징계를 업심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에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니니 마치 곡식단의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욥기서에 나오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의 고난을 보고 판단하고 욥에게 했던 말을 욥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고, 그래서 고난에 대한 그 변론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일주일 동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는 말과 공감하는 말. 맞는 말과 공감하는 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찾아와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했던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친구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위로하려고 건넨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입니다. 엘리바스는 참 맞는 말을 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정말 맞는 말을 했는데 욥은 더 괴로워했어요. 왜 맞는 말을 들었는데, 정답을 들었는데 욥은 왜 더 괴로워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도적대들이 와서 다 강탈해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광풍이 불어서 10자녀가 함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그 집에 깔려서 다 죽고, 그것도 모자라서 욥에게는 몸에 악창이 들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문둥병인데 악창이 들어서 집에 무너진 기왓장을 가지고 몸의 아픈 부분들을 긁고 있을 때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욥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 말을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입틀막이라 그래요. 입을 틀어 막았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고난받는 모습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보기에는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아무 말 없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함께 울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까지는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 만에 욥이 먼저 입을 엽니다.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일주일 동안 욥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함께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함께 있었지만, 일주일 만에 욥이 찾아온 친구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욥기서 3장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만 제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생일,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욥은요, 자기의 고통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지만, 이 욥기서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엘리바스가 욥의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욥을 책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듯 보이는 엘리바스가 욥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엘리바스의 말은 전형적인 전통 신학자의 말 같아요. 그는 과거 욥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현재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욥은 네가 전에는 안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오히려 남들을 잘 위로하더니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하니까 오히려 절망하고 있구나. 고난당하는 사람을 네가 예전에는 잘 위로하더니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하니까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절망하고 있구나. 욥기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이 말은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지만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의 경건함과 소망이 헛된 것이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주장했어요. 너 옛날에 경건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잘만 위로하더니 그때 네가 잘난 척하고 고난당한 사람들 위로했던 모든 경건함은 다 거짓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이건 인과응보다, 네가 죄지었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거다, 이 논리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욥기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네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문제는 여러분, 이 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요?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자기 주장을 할 때 하나님을 좀 안 끌어들였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 맞는 말인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상처가 되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한 영을 환상 중에 만났는데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이런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고 합니다. 욥기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맞는 말은 자기가 해도 맞는 말이고 굳이 하나님을 끌어다 들여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인데 안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접 계시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엘리바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욥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인 것 같아요. 엘리바스의 주장은 신학적으로 다 맞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보다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은 정확하게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벌하실 때 감히 누가 하나님께 틀렸다 말할 수 없어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맞는 말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 말은 그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합당하지 않게 말하고 있다는 게 틀린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에는 욥을 정죄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맞는 말이라도 경우에 합당하지 않으면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정죄처럼 들리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원하는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인간이 감히 그 앞에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느냐?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됩니다. 같은 비유라도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다면 이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셔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셨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만 사랑하셨어 라고 말을 한다면 맞는 말인데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상처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들만 선민이냐? 너희들만 선민이냐? 하나님은 사실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는데 원래 우리는 선택받을 민족이 아니었어. 장자인 에서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장자인 에서를 사랑한 게 아니라 차자인 야곱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선민이 된 거야.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라면 맞는 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바스의 말에는 뭐가 빠져 있는 줄 아십니까? 복음이 빠져 있어요. 맞는 말인데 복음이 빠져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엘리바스의 맞는 말의 문제점은 바로 복음의 부재입니다. 복음이 빠져 있어요. 엘리바스의 논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에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면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며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작정하셔서 심판을 유보하셨단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신학의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고난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인간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음을,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바스의 논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 필요한 것은 공감과 함께함입니다. 영적 침체나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의 위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엘리바스가 했던 신학적인 위로입니다. 영적 침체는 감정적인 문제야.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요, 욥과 자신 사이에 선을 그었어요. 어떤 선을 그었느냐? 너는 죄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고
나는 지금 형통한 것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형통한 거야.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선을 그어 놓은 게 문제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선을 그어놓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의 부재예요. 또 다른 하나의 위로 방식은 공감적 위로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도 그런 과정을 겪었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함께 울어주고 자신과 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당신은 죄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고 나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지금 멀쩡한 게 아니라 똑같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선을 긋지 않고 하나가 되어주는 거예요. 고난당한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이 신학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은 복음 없는 율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을 먼저 느껴본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해 줘야 되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목회자들이 자주 범할 수 있는 실수는요,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맞지만 고난의 현실 앞에서는 함께 공감하고 울어주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당한 사람에게 함께 울어주고 함께 느껴주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신방할 때는요,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려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러 가는 거예요. 우리 지역장, 구역장, 또 우리 교구협의장 장로님들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배 드려줄 적에 뭔가 11주 안 드려서 그런 거야,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런 거야, 이유 알려주러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울어주러 가게 되길 바랍니다. 공감하러 가는 거예요. 공감하러.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나누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 두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할 때에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야단 맞을 것 같은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괜히 이 얘기 꺼냈다가 너 봐, 그거 잘못해서 그런 거야, 신학적인 가르침으로 상처받을까 봐.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꼭 한마디씩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 그 이유가 저거, 내가 아는데 저 사람 저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래. 이유를 말해주고 싶어하는, 입이 막 근질근질하죠. 막. 문제는 여러분,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맞는 말이라도 그들이 기대하는 함께함, 나눔, 받아줌, 마음 없이 판단하고 가르치고 정죄하려는 마음 때문에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는 인간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그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을 심판할 수도 있지만 심판하지 않기로 하셨다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욥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죄의 결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지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맞는 말보다는 이해와 공감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삐딱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태어난 나를 저주할 수도 있어요. 신앙을 오래 가졌던 장로님도 목사도
모태신앙의 그 신앙인들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외칠 수도 있어요. 삐딱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표면에 나타난 말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 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이해하고 노력함으로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우리 일산수목음 영산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민족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 혼란과 아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질병과 또 경제적인 환란 속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고난 가운데 빠져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좋으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함께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써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쏟아놓을 때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다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승리하며 부활의 아침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껏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시되,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며 좋으신 하나님 함께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 우리 찬양 드립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것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모두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한다면 그 광야는 지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 준다면 그 광야도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묻는 사람에게 그거 신속모독이야. 맞는 말이죠, 여러분.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면 그건 말이 씨가 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아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면 안 돼. 맞는 말이죠. 나 이제 모든 것을 그만두고 포기할 거야. 지금 포기하면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지. 맞는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냐?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될 대로 되라. 나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거야. 이 말은 아프다는 말이잖아요. 너무 아픕니다.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힘들구나 너, 아프구나 너, 공감해주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정답 달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가 정답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할 때에 고통도 반감이 되고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그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느껴지고 체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든 이 모든 시간을 잘 견뎌내고
천국 소망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